날마다 그대 보좌 앞에 나가 나의 어깨 경배하며 날 주파를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천국을 슬퍼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불 나팔불 예수 영광 공개 부름 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니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리 무덤 속에 남자는 자유케 하시리라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를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만나 모두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리 무덤 속에 남자는 자유케 하시리라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만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라 나팔불 대나의 나팔불 대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해서 잠깐 이제 그 일생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원래 특별한 어떠한 출신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왕궁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이라고 하는 어그로는 목축을 하는 그러한 야곱이라는 사람의 집에 12형제 가운데 11번째 거의 끝에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고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했는가 요셉이 할 때 성경에는 어렸을 적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다면은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요셉이 라헬이라는 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사랑했다라는 것밖에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특별하다면 그것만 특별하고 뭐 요셉이 별반 특출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하는 것을 너무나도 질투하고 못마땅해 해서 아버지에게는 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혔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형들이 이 요셉을 지나가던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이제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애굽에 가서 오늘 장면이 있게 되는데 애굽에 가서 이 노예 상인들이 누구에게다가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냐면 그 애굽의 신위대장, 옛날에는 시위대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한 도시를 책임지는 총사령관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그 보디발 장군,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부인이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어느 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집에 종이 한 녀석 들어왔는데 얘가 송중기인 거예요. 아, 이거 부인의 마음이 어떡하면 좋아 쟤. 네, 그런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야, 우리 남편분이 얘를 보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진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출근한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요셉 하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사랑을 나누자고 막 그랬는데 이 요셉이 또 정직하네. 정직해요. 넘어가지 않고 주인님, 주인마님 왜 그러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하자. 너무나도 민망하잖아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괘씸하기도 하고 종된 녀석이 이렇게 나를 대우하다니 해서 적반하장격으로 이 부인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고발해버립니다.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 녀석이 나를 고탈하려고 그랬어요 하면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자기가 아꼈는데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어느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되냐면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아주 특별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은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 왕의 죄수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은 왕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죄를 짓기는 하겠습니까? 왕의 죄수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어떤 영모나 아니면 정치적 어떤 정적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나봐요, 우리 애기가.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몽할 사람이 없네. 그러다가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내게 됩니다. 왕이 그 꿈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요셉을 그래 너가 그 말한 그 꿈 해몽대로 너가 한번 그 일을 추진해봐라 하면서 요셉에게 왕의 전권을 다 맡기고 총리를 딱 임명을 해버립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그런 인생을 살았고 정말 그 삶을 보면 야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이 참 가능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삶을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정말로 억세게 운이 좋았던 사나이. 무슨 꿈을 하나 해석을 했는데 총리까지 됐냐? 억세게 정말 운 좋다. 야 운이 좋았던 사나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수성가의 표본이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룬 사람이다. 야 자수성가인으로 정말 우리가 본을 삼을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의 본보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성실하면 다 요셉처럼 됩니다. 너도 성실해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주영 씨나 아니면 누구나 뭐 세상에 조금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수성가했다, 의지가 강했다, 절대 포기를 몰랐던 사람이다, 항상 긍정 마인드로 행했던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금수저다, 부모를 잘 만났다, 좋은 때를 만났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45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여,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종으로 팔았으니까. 형들이 종으로 팔았고 나는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형들에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동생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인도하신 것이지 형들의 탓 아닙니다. 라고 요셉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의 존재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부모를 잘 만났다, 부모를 못 만났다, 형편이 좋다, 나쁘다, 남편 복이 있다, 없다, 자녀 복이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돌아 해석을 했느냐면은 뭐 환경이나 자기 지위나 자기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사명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칫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때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애썼기 때문에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그 모습, 그 지위에 그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기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각도로 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각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계신다는 사명의 각도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죽음을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병들어 죽었다. 늙어 죽었다. 힘이 없어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참 재수 없어서 죽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운이 없어서 죽었다. 그리고 참 복이 없어서 죽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있으시냐면 사명을 다 마쳤기에, 일꾼이 일을 다 하였기에 주인이 이제는 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모세를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를 했냐면은,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아파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복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다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왜 죽게 되었느냐?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였기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그가 길을 인도한 40년간의 여정들을 인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가 일을 잘했다. 이제는 와서 쉬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마친 일꾼을 천국으로 불러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온전한 쉼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죽음 또한 우리가 무엇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면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서, 늙어서, 나이 들어서, 병 걸려서, 다쳐서, 사고로, 복이 없어서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이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철학자 있죠. 니체는 화장실에 많이 써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거기에 시작이 항상 니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니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게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명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에 죽음을 새롭게 해석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할 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대로 내가 누굴 만났기 때문에, 누구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째서 저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죽음도 나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파서, 다쳐서,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병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다 마쳤기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조차 뭐 밑에 종속시키는 것입니까? 사명. 내 목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이 믿음의 관점은 당연히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거늘, 내가 그것을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내가 몇 세까지, 시간이 33년이야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무엇 가운데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명은 목사님들이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는 예배만 드리고 뭐 따라갈 뿐이지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고, 단지 사명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특별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특별한 자리 가운데 태어났고 특별한 지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과 자기의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자기의 삶을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그렇게 흘러가면 이거는 지금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고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돈이 벌어주고 있네,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있네,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내 집이 넓네,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자녀들이 됐네. 자, 여기서 자기가 복을 발견하고 자기의 어떤 의미를 찾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현재의 모습을 뭘로 바라보게 되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금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맞춰서 자기 현실을 지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국가대표로 출전한 제가 대표 김성훈 선수입니다. 라고 할 때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국가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예요. 평창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 사명 가운데 나를 돌아볼 때 나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김성훈 선수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데 오늘 내가 랍스타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해 줄게. 그게 복이 되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만일에 사명이 없으면 이거 웬 노다지냐,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웬 랍스터냐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랍스터로 먹는 날이 있다니 내 평생에 하면서 아주 복된 날이라고, 아주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지금 3주간의 휴가의 상품권이 내게 딱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난 이제 평창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게 실제로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 없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내가 원하고 즐기고 육체가 바라는 거 그걸로 다 채워가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나중에 사명의 자리에 가면 그게 전혀 복이 아니고 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매일같이 그렇게 많이 먹고 출전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속력이 나겠습니까? 제가 3주간 뉴질랜드를 다녀오고, 그래 이렇게 몸이 추우니까 내가 따뜻한 곳에 갔다 와야지. 뉴질랜드 다녀오면 제가 어찌 그거를 복된 기간이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기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구슬땀을 흘려가지고 숨이 그냥 턱까지 차오르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내밀 수 없을 정도까지 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지치도록 만들어서 내가 1초를 더 땡겼다. 내가 1km를 6초에 뛰었는데 5초에 뛰게 됐다. 너무 빠른가요? 1km를 뛰는데 1초를 당겼다. 그러면 이야, 제일 복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으로 바라볼 때는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거기서 아무리 일해도 자기 것이 안 되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건 복이 아니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지금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맨날 같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종으로
내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혼자 와가지고 지금 언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신분이라고는 언제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종의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누구와? 요셉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가 보기에 좋은 삶, 보디발의 삶을 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은 엑스트라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인데 요셉의 지금 모습은 종이라는 거예요. 밑바닥이라는 거고 형들이 팔았고 배신당했고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형통하대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자기 권세가 세지고 그게 형통이죠. 근데 형통이 돼요. 무슨 종이 형통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왜 형통합니까? 사명으로 볼 때는 이게 가장 바른 길이니까. 사명으로 볼 때는 이게 가장 옳은 길이니까. 그래서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명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인데 그 사명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게 보게 되면 이게 형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가 인도하면 불통이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통이에요?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화 받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화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고 어떡하냐 허찰 일이에요. 그렇게 보디발에게 죽어라고 충성하더니 돌아온 것은 배신밖에 없네. 배신밖에 없네. 보디발이 안 믿은 거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지금 배신했습니다. 요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거 형통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요셉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명의 눈으로 사명의 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뭄 가운데에 그 기근 가운데에 그 애국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요셉이 어디서 행정학을 배웠습니까? 경영학을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어떻게 애국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거대한 나라의 살림을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집에서는요 안 배웠어요. 집에서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양치는데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손 하나 까딱하게 않게 했어요. 어떻게 배웁니까? 그런데 종살이하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 다 배웠어요. 아주 단기간에. 왜? 종은 매 맞으면서 배웁니다.
맞으면서 배우니까 금방 배워요. 뼛속까지 깊이 새겨 들어가게 됐어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애국 총리가 되었는데 밑에 있는 관료들이 바라봅니다. 감옥에 있다 나온 녀석이 뭘 알아. 근데 너무 지혜롭게 잘해요. 온 나라를 다스릴 뿐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도 다 관할하는 그런 행정력을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종살이에서 얻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에서 이 출신도 없이 굴러 들어온, 그리고 자기들 머리가 된 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그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가만두겠냔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자기 편 아니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의 구단들이에요. 관료들이에요. 어떻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착복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뇌물을 아주 잘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걸 살펴보면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아, 예, 그랬군요. 아, 그 나라가요. 아, 그 사람이요. 아, 그 일이요. 아, 왕이요. 다 배웠어요. 거기는요, 다 죄수고 뭐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할 말 안 할 말을 요셉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상담자니까. 야, 요셉 아니야?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다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가 되는 거예요. 고급 정보. 이야, 그걸 듣고 이제 총리가 되니 요셉!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딱 그랬는데 누구시군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3년 전에 구입하신 그 땅이 그런 것이라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야? 건드릴 수가 없어. 아유, 저번에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이 사람 내 힘든 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렇게 찍어 눌린 걸 어떻게 알았지? 같은 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위에 있으면서 누구 하나 대적하는 일이 없이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행정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웃까지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능히 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쫓아서 그를 인도하셨는데 세상 사람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에, 그를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사명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죽음을 바라볼 때도 사명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면 내게 일어나는 지금 일들, 그 사건들, 그 어떤 실패들, 그 성공들, 그걸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 또한 사명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게 내 복인지 내 화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인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지금 이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사명을 깨닫고 있느냐 아니냐. 목사님, 저는 무슨 사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는 거 어렴풋이는 안 하는지 몰라도 정확하게는 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존 오리어리가 쓴 On Fire라는 책이 있거든요. 존 오리어리. 어느 날 병원에 9살짜리 소년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간호사들이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처참한 것입니다. 이 9살짜리 존 오리어리가 집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얼굴 빼고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상도의 화상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 손이 불에 다 녹아가지고 붙어버렸고 신발과 발이 들러붙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생존율 가능성 0%.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잿덩이나 된 같은 존 오리어리가 이제 병원에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존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나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엄마? 물어봤어요. 일단 어머니께서 너가 죽긴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존, 너가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건 너의 선택이야. 존, 너가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건 너의 선택이야. 단, 존아, 너가 살고 싶으면 너는 아주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이 어린 존 오리어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선택적 생존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재활 훈련을 거쳐서 이 존 오리어리가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그가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며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날려버린 집 아버지 어머니께 부모님께 새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선물해 드렸고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아주 탁월한 훌륭한 강연자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도 살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뭘 해?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불에 대면 좀 어때? 내가 상처받으면 좀 어때?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으면 그거 귀한 일 아니야?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이 존 오리어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적으로 이제 생존율 의사들이 0%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의지를 들여서 살아났고 그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한 얘기를 하고 말씀 몇 개인데요. 한 마을에 부자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부자 노인이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들들이 그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훈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래, 자네들 웬일인가? 예, 저희 아버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묘비명을 좀 멋지게, 묘비문을 멋지게 좀 써주십시오. 훌륭한 묘비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훈장 선생님이 그래, 내가 당연히 써드려야지. 그럼 자네 아버님께서는, 부친께서는 살아생전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했더니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아들들, 자식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셨나? 자, 그러면 자네 부친께서는 그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셨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들이 또 대답합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요 우리 아들, 형제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셔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훈장 선생님이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더니 아 그러신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 아버님께서는, 자네들 아버님께서는 그럼 이 나라,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자 훈장 선생님이 잘 알았네. 내가 묘비문을 써주겠네. 그래서 묘비문을 써줍니다. 묘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 먹다 죽다. 나다 먹다 죽다. 아무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아야 됩니다. 너 뭐 했느냐? 우리가 직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도 먹다 죽었냐? 너도 먹다 죽다 인생이냐? 요즘에는 참 신앙의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큰 교회 가서 조용히 뒤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큰 교회 가서 뒤에 가서 조용히 예배드려 보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세상 편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이 일하기를 싫어한다면 주인이 볼 때에 이 일꾼은 뭡니까? 먹다 죽다예요. 이거는 식량이나 축내는 먹다 죽다 인생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 사명이 있을 때 그는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무엇을 아픔을 겪든 실패를 겪든 낮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그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명을 놓치고 그냥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좋은,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붙들고 그냥 나다 먹다 죽다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아니고 사명 발견하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